오늘은 우리가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 10계명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좋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으니까 이 계명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계명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계명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10계명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10계명을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잘 마음에 품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그는 이 계명을 주신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이 주신 이 계명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묻게 하고 너를 지치게 하고 너를 버겁게 하는 이 세상에서 너를 자유케 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0계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잘 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10계명의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말씀, 두려움의 메시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두 왕, 아모리 족속의 왕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제 내가 들어갈 새로운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서 있는 좀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에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 땅을 우리가 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밭이나 포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터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그래서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군대를 끌고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 눈에 보이기에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되게 작아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전패를 당하고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는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번에는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산 왕 옥, 그 모든 군대는 다 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했던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막는 그 길에서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게 휴가를 나가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헌병이 우리 그 나가는 군인들을 막고 잘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들고 그날따라 그 헌병들이 뭔가 마음이 불편했는지 하여간 우리를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저런 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못 나가게 됐고 헌병이 저희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장이 와서 웬걸요? 그 헌병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냈고 내가 가라고 했는데 네가 왜 막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서 헌병을 되게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딱 나서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쌤통인지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제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은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걸음에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누군가 막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는 자들을 방해하시고 오히려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과 내 백성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을 내가 물리치고 그 길을 내가 열어간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하는 너의 길을 역시 내가 열어 젖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너희는 나와 함께 길 가는 이 세상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걸음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넘어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신이었고 둘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불신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준 땅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저하지 마라. 이제 1장 29절에서요.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와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또 3장 2절에서는 아모리와 바산왕의 옥의 그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서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8절에 너희가 너희 마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의 족속들이 우리보다 많으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제까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너희를 어떻게 어둠에서 빼내었고 너희를 어떻게 포로됨에서 자유케 했는지를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들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일어날 여러 전쟁을 앞두고서는 너희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신명기 31장에 가서는요, 모세는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앞으로 네가 만날 누구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만날 세상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 자신도 조심하지만 늘 사람들이 넘어지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대놓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림자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이죠. 뭔가 이게 그림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결코 사단은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설득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참 그들의 속임에 잘 속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 그들이 우리에 심어주는 생각들, 그들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그 감정들, 우리는 정말 잘 넘어가고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넘어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 메시지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거짓 메시지를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쩌다가 한 친구가 7번째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6명의 여자친구를 놔두고 7번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기인데. 이거 완전히 사기인데. 이런 마음이 참 드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의 것을 집어넣어서 그걸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겠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감정에 계속 그 이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사단의 말을 계속 받고 하더니 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가짜 생각과 가짜 감정과 가짜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놓고는 우리를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커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세상 앞에 쫄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떨 수 있도록 떨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소리에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가 크고 거대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소리를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요. 그 원인을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랑이 결핍이 있을 때, 또 인간 안에 있는 속물 근성 때문에, 또 인간 안에 있는 높은 기대 때문에, 그리고 성공주의, 능력주의 때문에, 그리고 뭔가 불확실성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근원과 뿌리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결핍이, 또 우리의 죄된 그 속물 근성이, 우리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뭔가 초인이 되고 싶은 어떤 능력주의, 뭔가 성공하고 싶은 성공주의와 불확실성한 그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앞에 이 세상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해지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운데 가는 이 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민수기서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너희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나의 존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활한 광야에서 여러분 낮과 밤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있고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이 있고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무관심했을까요? 무심했을까요?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으니까 그들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으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관계성이 너무 옅어서 늘 마음속에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뭔가 좀 아슬아슬한 평강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혹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음성에 우리가 바짝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신과 두려움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한 해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불필요하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다음 새해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동안 품고 있었던 모든 불신과 두려움들을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맑게 씻고 그래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또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8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만군의 하나님인 그를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 두려움과 다릅니다. 세상 두려움은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 아빠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시력을 잃으신 분이 바깥 세상에 나올 때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안내자이시기도 하고 또 내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만큼 우리가 신뢰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안 가운데 인도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다윗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채워진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이제 2019년도를 향하는 오늘 저는 참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불신과 두려움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탁 찍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많이 벌어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사의 도장을 찍으시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만큼 두려워야 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성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가 되면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가.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우리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새로움의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